1999년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한 남자가 소주 2병을 마시고 한남대교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뇌수술을 받고 이혼하는 등 대형 사건을 5차례나 겪고 그는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이제 다리를 난간 위로 올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중년 남자가 느릿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요.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그때 뛰어내리세요. 그 말을 듣자 이 자살을 생각했던 남자가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죽으려는 사람을 붙잡고 뜯어 말리기는커녕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따뜻한 봄날까지 기다렸다가 뛰어내리라는 말이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난간에 올렸던 다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그날 그 중년 남자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여러분 한중 엔터테인먼트로 성공한 진철호 대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용기로 다시 살아난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했던 모함 요새를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녀야만 했어요. 다윗은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또다시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있는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 600명을 이끌고 망명을 요청합니다. 여기 가드 왕 아기스는 21장에 나오는 왕 아기스가 아니라 27장에 나온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입니다. 이 마옥의 아들 아기스는 다윗을 잘 몰라서 그런지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다윗의 일행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블레셋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편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연합군대의 왕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장본인이 아니냐. 그래서 그 연합군대 왕들이 탄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살고 있던 지역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그 주둔지의 시글락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뭐하여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집들은 전부 타버리고요. 소도 양도 다 잡아갔고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손을 흔들며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격려했던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겠다라는 그 꿈에 부풀어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4절에서 그들의 심정을 표현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뭐하였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갑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다리를 뻗고 울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그 상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그냥 두 다리 뻑뻑 엉엉 울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 폐허 그 자체.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이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다윗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더 큰 위기가 찾아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마음이 슬퍼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영혼이 쓰라리였어요. 한순간에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던 이 지도자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나 화가 나요. 환난당한 모든 자, 원망, 그 불평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를 거두었는데 결과는 그들이 상황이 악해지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변명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막아주셨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6절 하반절에,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용기를 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한번 용기를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없던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먹으니까 없던 용기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용기를 줬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 용기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다윗처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일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영적인 일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요. 영적인 일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배신할 때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앞이 캄캄한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실력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소 때 갈고 닦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평소에 빠짐없이 드린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평소 때 찬양의 기도가, 신앙 훈련이 위기 때 빛을 드러내게 돼요. 위기 때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빠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예배 빠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저절로 기도 안 한 저절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어떠하십니까? 다윗보다 더 힘겨운 그런 환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달랐어요. 사울 왕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첫 번째로 사울 왕의 영적인 지주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데에 사울 왕이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보면 변장하고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위기 때에 사울이 생각했던 유일한 해결책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도 금한 일이에요. 레위기 10장 6절 말, 여러분 이번 레위기 다 읽으셨잖아요. 그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요. 레위기 1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무당을 찾았어요. 그 결과 무당의 인도를 받으려 했던 사울의 인생은 무서운 실패를 맛보게 돼요. 상황이 전혀 바뀌지를 않고 더 일이 꼬이게 돼요. 본문에서 한 장 넘겨 31장을 보면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당을 쫓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사울의 그 가정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31장에 생생하게 쓰여 있어요. 3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큰 날에 함께 뭐하였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한 가문이 망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아버지 아들 셋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목을 자르고 벳산이라는 성벽 높이 매달아 놓았어요. 여러분, 제발 위기 때에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경의 상황에 점쟁이가 보이고 무당이 보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죽을 맛을 그때 여러분의 눈에 무당이 보이고 점쟁이가 보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공경의 상황에 가난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경을 당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건지신 증거들이 있으면 그 어떤 공경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공경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쓰러져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큰 위기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골리앗 앞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 사울의 칼에서 기가 막히게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 주님께 힘을 얻고 공경의 순간에 하나님 주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처자식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600명의 부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가 막힌 수렁이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힘있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용기를 얻은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에 오신 예봇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예봇에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들이 제사들 때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사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기 때문에 성소를 찾아갈 수 없어요.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디예요? 성전도 아니었어요. 폐허가 된 시글락 땅이었어요. 모든 가족이 다 사로잡혀버린, 사로잡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에봇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폐허가 된 시글락, 사랑하는 이들이 다 사로잡혀간 고통의 땅, 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8절에 답이 있습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라고 말해 주실 분이 누가 있나요? 반드시라고 확정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시여 생명이시여 영원한 복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쫓아가 봐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나요? 한 번 쫓아가 봐, 잡을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기는 가봐. 이게 주변 사람들의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부유한 자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부유한 자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의 삶이 불안하고 희미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당당하게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을 놓아 울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다시 용기 백배하며 전심으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육체적인 상태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사흘길을 걸려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지금 이 600명의 상황은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절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께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추격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갔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가락에서 갔는데 어려움에 부딪힌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모압 땅에서 편히 살고 있는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땅에는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는 더 큰 위기 어려움 속에 때로는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하고 지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600명에서 200명이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보솔시내 짙은 200명을 시대로 남겨두고 포기하지 않고 400명을 데리고 다시 또 추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다윗의 부대가 한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다가 병들어 버려진 한 소년을 만나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병든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빵과 물을 먹이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여요. 병들어 버림받은 생명을 살려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뭐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까?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 재산을 빼앗아가 도망간 이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병들어 버려진 이 소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다시 기회를 얻은 다윗이기에 죽어가는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기를 받은 하나님께 힘을 얻은 그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중에 보니까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아말렉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떠돌면서 약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잡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00명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는 추격했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될지 부산으로 가야 될지 대전으로 가야 될지 광주로 어디로 갈지는 그냥 무작정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버려진 소년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도저히 이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년의 안내로 아말렉 군대를 빠르게 쫓아 공격했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분리돼서 약탈한 것까지 포함하여 많은 전리품을 다시 되찾게 돼요.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어디를 불살랐다? 시글락. 여기에 정보를 얻은 거예요. 이 소년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어디로요? 그 군대로 뭐 하겠다? 인도하겠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뭐 하고 있는지라 춤추고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18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뭐하고 찾고 그의 두 아내를 뭐하였고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뭐하였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레마가 되고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런 것을 빼앗아올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 되찾은 용기로 벼랑 끝자락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손실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축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3일 전부터 준비해 놓았어요. 이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2절 말씀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모아가 뭉치에서 떠낸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찾으며 3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언제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뭐 했어요?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꼬인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버려진 이 병든 소년을 이곳에 사흘 전에 하나님께 두시고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은 3일 전에 뭐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병들었어요. 죽을 줄 모르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들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독수리 떼가 죽기를 기다렸다 이 소년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이 죽어가는 소년, 병들어 죽어가는 이 소년을 누구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3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바쁜 나머지 그냥 지나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꼬인 그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3일 전부터 준비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행색을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이 어려움 극복할 수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가장 힘들고 공부하는 그 순간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향해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 예배해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행색을 보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바로 승리의 열쇠요. 그 병든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고 먹여 주었더니 거기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 거예요. 모든 정보들이 다 흘러나온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꼭 붙잡으십시오.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억울하다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힘과 용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벼랑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 앞을 향해 다시 나가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지나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해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실력을 키우십시다. 옆에 분의 영적 실력을 키우십시다.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앞이 캄캄할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용기를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며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만나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힘들다고 주저앉지만 있지 말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거기에서 꼬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임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려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손실된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그 힘과 용기를 붙잡고 나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가장 고통스럽게 괴로운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가 힘과 용기를 얻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